본문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에서 노아와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부성의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인간적으로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데 우리 모든 삶에서 그런 모성애 부성애를 마음껏 발휘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귀중하게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와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랑할 것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오늘날 삶에서도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몸부림쳐 가야 할 것입니다. 6월 한 달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며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현 세대는 늘 존재하게 있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시대적인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 세대는 존재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라면은 어쩌면은 끝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현 세대의 우왕찬란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또한 부끄럽지 않게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점점 성장하고 커오고 또 오늘 이 시대보다가도 다음 세대가 더 정말로 찬란한 나라와 민족과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감당해 가고 오늘 이 시대 우리 해야 할 일의 본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으면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있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있고 이제 또 아들의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존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가 어떠한 세계로 어떠한 세상으로 펼쳐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내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 시대는 어떠할까? 그 다음 세대들의 세상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오늘 현 시대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 시대에 걸맞는 인물들이 되도록 다음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잘 양육하고 키워내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부패한 세상과 경건한 새싹을 생각해 봤을 때 부패한 세상은 사람들로 인해서 부패해져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면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부패하고 노아 홍수 때처럼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무마되지 않고 인간 역사 속에 늘 지하수가 흐르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잠잠하게 흐르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경건한 새싹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전개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늘 희망차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노아 시대 때 노아와 세 아들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흙의 사람 노아를 상고해 봅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쩌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후손들 앞에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시대 최고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지만은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노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노아보다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세대로서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잘 물려주고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홍수 후의 노아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흙으로 된 사람임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흙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2의 시조 노아도 어쩌면 흙의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에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가 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의 인간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건너왔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전의 사람들처럼 아담처럼 흙에서 났고 흙에서 살아가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미 그 옛날 노아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도 이런 하나님의 인간에 주신 이런 원리를 떠나갈 수가 없고 그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흙으로 된 하나의 피조물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는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노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황량한 넓은 땅에 어쩌면 달랑 8식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는 어떤 다른 정황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나와서 그가 포도나무를 정작했다 그것을 말씀하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거기서 소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육신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계 차원으로 노동을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범죄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경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너의 수고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가 땀을 흘린 만큼 땀을 흘려야만이 너가 그나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지할 것이다. 그래도 살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소산이라고 하는 수확이 있도록 소출이 있도록 복을 하나님은 또 명해 주셨습니다. 노아도 대대적인 홍수 심판을 거쳐온 사람이지만은 그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해야만 했고 그 중에 품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를 그는 경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홍수 심판을 거쳐왔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만이 수고해야만이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세상에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노아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을 경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노아 홍수를 끝났다고 해서 에덴 동산 있을 때처럼 경작 안 해도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의 죄인이다. 늘 죄인임을 인식하라.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노동을 해야 된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그렇게 주셨고 노아도 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담도 땅을 경작하면서 시조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제2의 시조 노아도 이제 그는 그 넓은 황량한 땅에서 그는 포도나무를 경작하며 먹고 살아갈 소산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 수고해야만 한다라는 것. 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은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일 안 해도 남들이 일해놓은 거 우리가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벌어놓고 누군가가 양식을 갖다 놓으니까 나는 안 했어도 남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쩌면은 먹어야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먹는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흙으로 된 노아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도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노아 홍수 심판을 거쳐온 사람이지만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나타냅니다. 나아가서는 만취자 노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서 며칠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노아가 홍수 시작했을 때 그 나이 600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가 홍수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온 날까지 375일입니다. 1년 열흘이 걸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땅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나가거라 했을 때 나올 때가 그때가 375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 있었다는 1년 동안. 여러분들 1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욱작거리며 살아갔어요. 비록 죄가 간영했다 할지라도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홍수 시작할 때. 그가 태어나서 600년 동안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을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산전수전 겪어왔고 많은 인생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그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 그렇게 북적거렸던 그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집도 절도 없어. 옛날에 보았던 그런 환경들 그런 것도 아니야. 홍수 심판하고 나서 1년 만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엄청난 세상에 달라졌다는 것이죠. 10년이 가야 강산이 변한다는데 노아 때는 1년 지나고 나서 완전 100년 1000년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었고 사람도 없고 자연환경도 그러할 것이고 이것을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는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 넓은 세상에 황량한 세상의 가운데서 저는 노아가 참 술 취하고 싶어졌겠다 이런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전 취해보질 잘 안 했는데 얼마나 신적으로 고통과 황량했겠어요. 1년 전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넓은 대지에 달랑 8식구만 남아있는 이런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로 꿈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노아는 자기가 농사진 포도나무 포도주를 통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인간적인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3가지 동사가 나와요. 마셨다, 취하였다, 벗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이 노아는 만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거쳐온 사람 노아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심적으로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정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는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놓여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취하여 벗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벗었음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여전히 어쩌면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면하고 있는 그 포도주여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이러한 모습 그 조상 아담이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모습 속에서 헐렁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수치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 어쩌면은 그가 살아갔던 그는 1세대 그 시대의 조상으로서 자기 아들들 후손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만취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쩌면은 노아가 방탕에 처하고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닌가.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노아도 흙으로 된 사람으로서 후손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는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그만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자녀손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 홍수 이전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노아가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홍수를 거쳐왔으면서도 350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실된 경건의 그 모습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영적 1세대로서 오늘 이 시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로서 심판을 면한 자로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경건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나도 어쩌면은 만취자와 같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흙의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흙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걱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온 땅에 퍼진 세 아들들을 바라봅니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세 명의 아들들도 물론 며느리 됐습니다만은 그들은 방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생을 통해서 몸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참 극단적이시다. 구원이시기도 심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 1년 만에 싹 썰어버리시고 완전 청소해버리시는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방주에서 나왔다 이 말이. 방주에서 나왔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 재난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여요. 노아의 세 아들처럼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내 인생에 경험했다라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라면은 남은 생에 얼마나 주어졌는지 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 하와에게 복 주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들에게 그렇게 이미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다.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났고 못났고를 따라서 인류의 시조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아들들로 하여금 온 땅에 편만하도록 인구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들은 정말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들도 있고 노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아들도 있습니다. 달랑 3명밖에 안 되는 아들이지만은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를 받은 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대 노아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이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노아였습니다. 옛날에 그 이후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지만은 더욱이 그 당대의 고대 시대 노아는 그런 신적 존재였습니다. 지상에서.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복을 선언받은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선언받은 아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아무튼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또 짚어주는 사람이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니까 가나안, 즉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더욱이 이렇게 조금 강조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7족속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어불문하고 다 찌르내라, 다 섬멸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함의 후손들과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 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며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셈 족속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의 함 족속들이 먼저 원주민으로 들어오지만은 나아가 선민과 이방인과의 부닥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갈등의 관계가 시작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많은 험난한 인생길이 예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모세 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 함의 족속들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그들과 상종할 수 없고 그들과 공존할 수 없고 너희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거룩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넓은 세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을 진노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노아도 알고 우리 인생 역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죄에 빠져가지고 죄에 물들어가지고 흥청망청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또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남을 길은 온 세상에 퍼져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은, 다르게 보면은 불결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길을 열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구원도 지고 계시고 심판도 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은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홍수 심판처럼 극단적인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개의 손을 쥐고 계시다 그러죠. 투핸즈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거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다고 해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노아인들 당대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홍수 이후에 그건 의인인가? 퀘스천 마크 가질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는 950세를 살기까지 정말로 인류의 시조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할 리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의롭다 간주해 주시니까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뿐이지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다 불결한 자예요. 전적 죄인이고 부패하고 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아들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축복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세상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요, 선민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그러하지만 너는 세상 탓하지 말고 이방인 탓하지 말고 악인들 탓하지 말고 저주받은 민족 탓하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너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자 대속, 구속, 우리를 깨끗하게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은 안 되지만은 주님의 공로를 입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인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우리의 부정함이 다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가려진 우리들을 그것을 보시고 부정한 존재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인정함을 받는다. 그 시대는 너는 거룩하라라고 했지만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너는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너는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쩌면은 그에게 심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노아 세 아들한 자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름이란 이런 말도 있지만 셈이란 개인의 사람의 이름이 셈입니다. 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실천할 선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자가 세 아들 중에 셈이란 아들입니다. 셈.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또한 찬송할 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여 벗고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함입니다. 아들 중에 하나 함이 보고 그것을 어쩌면은 다른 아들들에게 막 입방아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그렇게 소문내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아들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죠.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했는데 그 아들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함이 저질러 놓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아들에게까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이 잘못했지만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결국은 이미 그것이 저주의 선이 대물림 되어지고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은 다 저주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그래서라도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그래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함의 후손들이 정말로 다른 형제들의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셈의 장막에 갈 야벳을 이야기하죠.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은 또 야벳인데 야벳은 셈과 함께 뒷걸음질하여서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가려서 덮어주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셈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주동적으로 해왔고 야벳이 거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협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셈도 큰 복을 받지만 함은 저주를 받고 야벳은 선한 일에 동참했다는 그 이유로 엄청난 또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어쩌면 주로 구라파 유럽 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벳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영토나 인구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는 유럽의 문화나 과학이나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리고 로마의 법정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창대하게 된다. 양과 또한 내외적인 모습적으로 그렇게 창대하게 될 야벳의 축복을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셈은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선민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쩌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야벳이 셈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축복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셈의 후손들이 주로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보고마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전에 유럽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그래서라도 이 셈의 후손들이 있는 곳에 먼저 보고마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크게 창대케 되었다라는 것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을 보는데, 셈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핵심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셈에게 찬송이란 단어가 등장하는가? 어쩌면은 그는 주동적으로 거룩한 선한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세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는 대표자로서 셈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찬송할 자이고, 찬송이 나타날 만한 그 주요한 근거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중에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데 결국 그 후손에 인해서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중에 함의 후손같이 대를 이어가는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야벳과도 같이 세상에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물질과 또한 지식과 이런 부를 누리는 그런 자식이 후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은 셈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는 영적 족보를 이어갈 만한 그런 사람의 후손 다음 세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셈, 함, 야벳을 이야기해 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은 과연 셈, 함, 야벳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계보를 그들은 다음 세대로 이어갈 희망이 보이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야벳처럼 세상에서도 정말로 입신양명 출세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셈과도 같은 다음 세대로 우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셈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야기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낙호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위로의 족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셈이요 노아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셈이 나옵니다. 셈. 그래서 이렇게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는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창대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 살아가겠지만 아들 세대 또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을 때 그 시대도 여러 갈래로 갈려지지만은, 과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오늘 내 시대 끝난다면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적어나마 그래도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 굳이 말한다면은 셈과도 같은 우리의 다음 아들들이 돼야 되고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들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키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늘 내가 찬송하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홍수 이후에 정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취자였지만 그나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은 부패하고 죄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늘 있어야 될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로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외되는 자,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거기에 중심 인물로 셈처럼 쓰임받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양성해내고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할 만한 그런 진정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의 노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부끄럼 없는 셈의 아들을 우리는 키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내가 그저 마시고 취하고 벗어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경건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여서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막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오늘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민과 이방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공존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나중에 선과 악을 분별해 내십니다. 판가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거룩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따라가지 말고 있다 할지라도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쫓아서 날마다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우리는 순종해내야 돼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서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더 크게 만드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미래지향적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데 부끄럼 없이 정말로 나는 어르신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는,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멘토, 그들 앞에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 그런 모습 속에서 부끄럼 없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희망찬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물려주고 그런 인적 자원을 세워주기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